할렐루야. 우리 서로 아침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에게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그 교회에 미국에서 목회하는 그 목사님 교회의 장로님이 갑자기 아랫배가 많이 아프고, 그래서 응급실에 실려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맹장이었대요. 맹장 수술을 그야말로 급하게 아주 위급한 가운데서 이렇게 이제 받게 되었는데, 그러고 나서 한 이틀 입원하고 퇴원을 했는데 병원비가 미화 달러로 45,000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한 4,7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렇게 지불을 했다 그래요. 저는 그 말을 잘못 들은 것 같아서, 뒤에 공짜가 하나 더 붙은 것 같아서 혹시 4,500불 아니냐 그랬더니 진짜로 45,000불이래요. 우리 돈으로 하면은 4,700만 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맹장 수술하면 100만 원 남짓 하면은 받지 않나요? 여러분, 지금 미국이 우리보다는 선진국이고 의료 이런 시설 이런 것도 물론 앞서가지만은 우리 한국만큼 의료 시스템이 잘 갖춰진 나라도 세계적으로 흔치가 않다 그래요. 의료보험제도, 웬만큼 몸이 아파도 우리가 의료보험 카드 가지고 병원 가면 진료받고 또 약 타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 정말 잘 돼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늘 몸에 이런 고질병과 같은 그런 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미국에서 살기 어렵답니다. 왜냐하면 병원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병을 가진 분들은 아예 미국에 살 생각을 말아야 된대요. 병원비가 너무 비싸서. 저는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 신앙생활에도 어쩌면은 이 고질병과 같은 잘 고쳐지지 않는, 다시 도지고 다시 재발하고 그래서 그 병이 떠나가지 않는 그런 고질병적인 요소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경계하고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중요한 고질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병입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지만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할 때에 감사하기보다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이적과 기사와 능력을 체험하며 살면서도 그들의 삶 속에는 감사보다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들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민수기를 특별히 보면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 불평하는 모습을 도처에서 볼 수가 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또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은혜를 주시고, 은혜가 회복이 되면 또 다시 원망 불평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고질병이다. 여러분, 원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요, 불량품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량품. 제품을 만들었는데 질이 좋은, 성능이 좋은 그런 정품이 아니라 쓰다 보면 고장이 잘 나고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불량품을 들어서 쓰는 말이 바로 이 원망이라고 하는 이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불량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좋은 거예요.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타락하기 전에 우리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정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가운데 우리는 어느새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졌느냐? 원망 불평을 하는 불량품의 존재로
전락을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원망 불평이 바로 우리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상품도 정품은 가치가 있지만은 불량품은 가치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의 작품인데 우리 속에 원망 불평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되면 어느새 하나님께로부터 본래 지음받았던 본래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가치가 하락이 되고 맙니다. 오늘 신앙생활의 이 적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원망 불평하는 것이다. 왜 하나님은 이런 원망 불평하는 것을 그토록 경계하시고 싫어하시느냐? 이 원망 불평을 하게 되면요, 치명적인 결과가 뭔가 하면은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부부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가족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교회 안의 공동체의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원망 불평을 하게 되면은 그러한 좋은 관계들을 깨뜨려 버려요. 서로 원망을 하면서 사랑하고 연애하고 또 좋아서 결혼할 때는 그야말로 좋고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어느 순간 살다 보니까 부부를 할지라도 자꾸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면은 사랑하는 남편이 아니고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고 저 왼수가 이렇게 말이 나온다. 왼수가 되는, 왼수가. 관계가 깨뜨려져 버려요. 상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열어서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가 될 때는 정말 사랑스럽고 기대하고 싶고 의지하고 싶고 마음을 주고 싶었는데 어느 순간 이 관계가 깨뜨려져 버리면은 그때부터는 왼수가 되고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이런 악하고 독한 말을 쏟아내는 대상으로 퍼부어내는 그런 존재로 전락을 하고 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 한마디가 교회 공동체에게 치명타를 안겨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오늘 봉독한 이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한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이 고질병, 이 신앙의 적병인 원망 불평하는 것 때문에 이들은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을 광야에서 유리 방황하는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의사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진료를 받으러 이렇게 처음에 갔을 때 의사의 말이 어디가 아파서 오셨습니까? 어디가 불편해서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증세에 대해서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안 아픈데 아프다고 해서도 안 되고 아픈데 아프지 않은 것처럼 얘기해서도 안 되고 정확하게 자기가 지금 치료받고자 하는 그 상태를 얘기를 해줘야 의사가 그 말을 듣고 거기에 대한 대처해서 적절한 처방을 하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감출 필요가 없는 거예요. 들춰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런 적병과 같은 이 고질병과 같은 이런 치료받아야 되고 제거해야 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요소들이 내게 있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는 이것을 감출 것이 아니라 드러내놓고 치료를 받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앙의 이제 가나안을 향한 전진의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고 낙오되지 않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우리에겐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원망 불평의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몇 가지 원인이 있어요. 첫째는
세속적인 가치관 때문입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4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누굴까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탈출해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살다 보니까 재산도 모았고 그 공동체 안에 여러 사회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진영 안에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지만은 타민족이지만은 소수민족도 있겠고 원 애굽인도 있지만은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의 종이 된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관계로 해서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공동체에 머물면서 같이 교류하고 교통하는 그런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이 이방인들이 섞여 사는 무리들이 상당수의 무리들이 거기에 동참을 했습니다. 같이 출애굽을 했어요. 아마 그들은 생각하기를 그 애굽에서 행해진 모세를 통한 10가지 재앙이 내려지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는 고유한 그런 신앙의 가치관과 그런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뭔가 우리가 다른데 아마 이들이 하나님 여호와 인도를 받아서 가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이제 이미 그들에게 그런 얘기가 다 알려졌기 때문에 아마 그 땅에 들어가면은 전혀 새로운 신세대가 열릴 거야.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거에 해외로 이민을 많이 갔던 것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 전혀 새로운 삶의 터전을 벌이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갔던 것처럼 아마 이들 가운데는 상당히 그런 꿈을 가지고 그 대회에 참여를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은 색깔만, 무늬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했지 그 안에 내면의 세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없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외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것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했지만은 그들의 내면 속의 가치관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데 막상 광야에 들어가서 한 1년, 지금 이 시점으로 오면 한 1년 전후의 시점이거든요. 출애굽한 지 1년 전후 된 이 시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애굽에서 떠나올 때 가지고 나왔던 거, 뭐 좋은 것들은 다 소진되고 이제 광야 생활에 들어갔는데 먹는 것이라고는 만나밖에 먹질 못해요. 사실 만나 자체도 굉장히 좋은 음식이고 영양가가 있고 맛있는 음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음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음식이라고 하는 게 아무리 좋은 음식도 3끼 계속 먹으면은 실증이 나거든요. 그런데 만나를 매일 몇십 끼마다 그걸 먹어야 되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이지만은 다른 기호식품도 있고 과일도 먹고 싶고 채소도 먹고 싶고 고기도 먹고 싶고 이런 욕망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원망 불평을 이렇게 막 쏟아내는데 중요한 것은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부터 불평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말을 하니까 자연히 그 말에 감염이 되어져 가지고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이 그들 이상으로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는 말을 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가치관이 다르다 보니까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이 섞여 사는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같이 부하내동을 해가지고 같이 함께 원망 불평을 쏟아내는 그런 자리로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의 원인은 바로 저들의 가치관이었습니다.
저들은 금방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을 기대했는데 사실은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그 거리를 우리가 계산해 볼 때 쉬면서 넉넉히 잡아도 40일이면은 한 200만 명 되는 군중이 전체 이동을 해도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거리입니다. 그런데 1년여 동안에 진행은 되지 않고 광야에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고생을 하면서 이러다 보니까 먹고 사는 것이 자기들의 원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때 이들의 마음속에는 자연스럽게 원망을 하고 불평하는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도 얼마든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가 목표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그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이 실제로 내 눈앞에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 안에 어떤 사정이 있는지,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그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일단 표면적으로 내가 내 눈앞에 드러난 것을 볼 때에 자기가 보는 가치관과 달라요.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 달라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 들어있는 깊은 내용을 알아보기는 일단 제쳐두고 우선 원망하는 말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경계를 해야 돼요. 왜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지 않느냐? 왜 교회가 사랑이 없느냐? 왜 교회가 비리가 많으냐? 실제로 그런 사실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어떤 부정적인 인식과 그런 생각에 의해서 전염이 되어지면은 그런 말들을 자연스럽게 함부로 쏟아낼 수 있는 것이 또한 교회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단 말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런 말에 현혹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밭에 뿌려진 가라지와 같은 존재고 교회 공동체를 썩게 만드는 누룩과 같은, 누룩이 좋은 의미의 누룩도 있지만은 누룩은 부패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교회의 본질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그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성경에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는데 지금 이 섞여 사는 무리들이 말하는 문제는 결국 먹고 사는 문제예요. 무엇을 먹을까? 왜 이런 것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데 눈앞에 보이는 이것들을 추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그 말에 오염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이걸 들고 일어난 거예요. 속은 겁니다.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마귀는 그럴듯한 명분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에다가 그러한 말에 힘을 실어주고 거기에 내가 발을 담그고 손을 넣어서 함께 동참하게 만들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전략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단호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다가 교회에서 좀 문제를 일으키거나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대개 보면은 자기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아서, 자기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서, 물론 그것은 일정 부분 교회도 어느 만큼은 책임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자기라고 하는 존재를 먼저 이렇게 내세우고 앞세우다 보면은 그런 상태에서는 이 교회 공동체가 추구하는 이
이 본질의 가치를 함께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들에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원인은 그들 마음속에 스며든 탐욕이었습니다. 이 섞여 사는 사람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이 탐욕을 품었다.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꼭 필요한 것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분수에 넘치는 것을 무리하게 얻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탐욕입니다. 사실은 그것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무리한 요구와 욕망을 드러내면서 그것이 자기 욕심인 줄 모르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탐욕에게 이끌리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남의 실과를 먹을 수 있도록 주셨어요. 굳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먹지 않아도 그들이 먹고 마시는데 불편함이 없고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간교한 마귀가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을 할 때에 하와는 그 뱀의 게임, 이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고 맙니다.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자기도 먹고 그 과실을 또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아담이 그걸 먹고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거 안 먹는다고 죽고 사는 것 아니잖아요. 그거 안 먹는다고 아담과 하와의 무슨 삶의 질이 떨어진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신 행위 언약의 중요한 하나의 그 하나님의 모델로 이걸 세우셨으니까 이걸 지켜 행하면 되는데 분수에 넘치게 하나님의 금하신 것을 얻고자 하는 이것이 바로 탐욕인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이 탐욕에 이끌려서 폐가 망신하고 넘어지는 그런 사례는 인류 역사 이래 수없이 많이 있어 왔고 지금도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정치계나 사회계나 경제계나 문화계나 모든 영역에서 결국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런 세상적인 탐욕과 정욕과 탐심을 우리는 십자가의 못을 받고 주님 앞에 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구속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인 것입니다. 아무리 오늘날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물질 중심으로 치우치고 있어도 우리는 단호하게 이것을 선언을 하고 그러한 탐욕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삶과 자기를 경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맛있는 음식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정착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자손 만대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조금만 참으면, 좀만 기다리면 그들이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라고 하면은 그들은 광야에서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들은 이런 탐욕과 원망에 이런 고질적인 이런 신앙의 적병을 물리치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함으로써 하나님의 이 구속의 섭리와 경륜을 벗어나는 불행한 사태를 스스로 자초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탐심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민수기 11장 33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고기를 내려줬어요. 만나를 내려줬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2규빗의 고기가 쌓였다 그랬어요. 2규빗은 우리의 계산으로 하면 한 90cm 정도 되는 두께예요. 지면에 메추라기가 내렸는데 그냥 땅바닥에 그냥 바닥에 깔린 것이 아니라 그 고기들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약 한 1m 되는 높이로 정도까지 이 메추라기가 쌓인 거예요. 얼마나 고기를 먹고 싶어서 고기를 그렇게 가지고 원망을 하니까 그래 너희 한번 실컷 먹어봐라. 그런데 민수기 11장 33절에 보니까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앗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탐욕 올린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여러분 이렇게 욕심을 과도하게 부르는 것은 죽음을 부르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보다도 이 원망하고 불평한 원인은 그들이 받은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맹점은 그들의 약점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큰데 그걸 너무 빨리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12아들들이 가나안 땅의 흉년을 피해 가지고 애굽 땅에 처음에 내려갔을 때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사실 고센 땅을 애굽 왕 바로가 허락을 해서 그 땅에 목축을 하면서 그 땅에 들어가 살 때 그들은 생각해 보세요. 한 70인의 가족이니까 자그마한 마을 공동체죠. 야곱의 12아들들이 옹종일 모여가 사는 공동체였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애굽이라고 하는 그 땅을 히브리 민족의 하나의 그 아이를 낳는 어머니의 모태처럼 쓰셔가지고 그곳에서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번성을 하고 번성을 해서 나중에는 수백만에 이르는 큰 거대한 민족이 불과 한 400년 만에 형성이 돼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선 그 자체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근데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은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 백성을 보내주소서 우리가 사흘 길쯤 가서 광야 길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으려 하나이다 희생의 제물을 드리려 하나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려 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경배하기를 원하나이다. 처음에 바로가 허락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려 부으시는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장자를 멸하시고 유월절을 이제 천유월절을 지키게 하시고 그리고 나왔지만은 또 홍해가 가로놓여 있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릴 일입니까? 뒤에는 바로의 병거들이 막 추격을 해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인데 모세가 손을 내밀어 지팡이를 든 손을 내미니까 동풍이 불어와서 그 바닷물이 홍해가 육지까지 갈라. 얘는 홍해가 이런 작은 바다가 아닙니다. 그런 기적을 체험을 하고 홍해바다 건너편 바하이롯 언덕에 올라서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을 하고 기뻐하고 구원을 감사하고 떠나온 것이 불과 1년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한 양식을 만나를 내리셔서 주셨고 또 반석을 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셨고 대적을 물리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에 대적들이 두려워 떨면서 막 도망을 갔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 이건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과거에도 역사해 주셨으니까 좀 이렇게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기도해서 더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걸 얻읍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선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병이 들면은요,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그리고 제일 병이 들면은 먼저 오는 증상이 뭐냐면 식욕이 떨어져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입학해가지고 2학기 때인가 홍역을 알았어요. 옛날에는 홍역을 잘못 알으면 죽기가 쉬웠습니다. 제가 어린 나이지만 지금은 더 수십 년 전에 옛날 얘기지만은 그때 홍역 앓을 때에 제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야, 입에 음식이 안 들어가요. 사과를 이렇게 주는데 사과가 맛있잖아요. 사과가 써요. 왜 이렇게 쓴지 사과가 써요. 몸에 병 나면은요, 입맛이 떨어지고 밥맛이 없어지고 살맛이 떨어지고 죽을 맛이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인데, 예배를 드리면 신이 나고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고 아멘이 되고 저절로 되고 이게 정상적인 것인데,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은 내 심령 속에 무언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나타난 현상과 어떤 자기 가치관과 자기 주관에 의해서, 여러분, 그러한 결과는 치명적인 신앙의 이런 질병들은 결국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다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을 강조합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잊지 말지어다. 우리가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에 감사의 소리, 찬양의 소리가 원망의 소리로 바뀌게 됩니다. 옛날 영국의 청교도들이 그들의 기도문 가운데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오 하나님, 당신은 우리에게 너무 많은 은혜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더 구하옵나니 우리에게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잃지 않도록 해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무엇으로 다 갚겠습니까? 그러나 그 은혜를 갚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지를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의 마음이 일어나고 원망 불평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이 고질병을 치료하는 치료약은 무엇인가? 먼저 우리는 평상시에 건강하게 영적인 경건 생활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긴장을 놓치지 말고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성령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아가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에 대한 소망과 믿음의 기대를 항상 마음속에서 다시 떠올리면서 그것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우리 웬만한 마귀의 유혹이나 시험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고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이 광야가 전부가 아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들어가 살게 될 땅은 가나안 땅인 것처럼 우리가 들어가서 누리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백성들은 어떤 경우에라도 낭망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앙생활의 적병인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우리가 때로는 우리 현실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마음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동석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주의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담아 천국의 그 소망과 믿음의 기대를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모든 시련과 원망 불평과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